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패러다임과 관점과 가치관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언제나 옛것으로 다시 유혹받고 이끌려가는 영적인 투쟁과 어려움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의 마지막이 성취되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기까지 그 믿음의 여정 자체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영성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관계적인 영성이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는 본질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단지 구원을 받는 것, 단지 멸망과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초청을 받아서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를 놀랍도록 아름답게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는 데서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이해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타인들, 다른 이들,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너그럽게 포용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영성이 당연히 우리의 기독교 영성의,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라면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우리의 변화된 관점, 인생관, 가치관, 삶에 임하는 태도, 이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항해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경적인 현실주의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무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기대와 만족을 얻으려는 데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나는 그것을 성취하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새로운 방향 감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하다는 것, 우리 이 땅에서 제한받고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CD가 필립스, 네덜란드의 필립스라는 회사와 일본의 소니가 CD라는 음악 규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사장들이 그것을 결정할 때, 그 규격을 결정할 때, CD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적어도 1시간은 돼야 된다. 그 기준은 뭐냐면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전곡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CD의 규격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 CD는 이제 디지털로 음악을 재생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레코드판을 들었죠. 레코드판은 그 바늘이 지나가면서 홈을 마모시킵니다. 그래서 레코드판을 들으면 들을수록 물리적인 소리가 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잡음이 섞여 들어가는 아날로그 소리, 거기에서 이제 음악적인 매력과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아날로그 파형의 소리를 0과 1로 되는 디지털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아날로그 소리를 들려주는 그 음악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삶이 얼마나 남아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어떤 분에게 그 의사가 위암 선고를 내렸는데,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삶을 정리하고 유언도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그게 위암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 정도의 일은 사실은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그분은 자기에게 새로운 삶이 새로운 두 번째 기회로 주어진 것에 깊이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나 인생의 비전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자원을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삶의 자원과 우선순위를 쓰지 않습니다.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일상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자산을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에 투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죽음의 절박함을 어떻게든지 부인하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냥 소멸되는 것이다. 놀랍게도 맹목적으로 그것을 철석 같은 진리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음에도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9편에서 이 주제를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의 시를 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40장 68절에서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인생이 풀과 같아서 어떤 영광과 영화를 누려도 그 들풀에 피어난 꽃과 같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운이, 뜨거운 사막의 동풍이 한번 불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들풀은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에 소망을 두라고 바벨론 포로로 절망적인 처지에 있던 자기 동족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예수님의 이복 동생으로 나중에 이제 태어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이런 현실에 대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야 이건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 인생은 안개에 불과하다고, 말라버리는 들풀과 다를 바 없다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음울하게 비관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자꾸만 좋게 회피적으로 생각하는 것 대신에 실상 그대로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이면 열 모두가 우리는 죽게 되고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의 계속되는 인생이 들풀보다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심오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깊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활력과 소망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실체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첫 번째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지게 되고 비인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연주의, 무신론, 인본주의, 이것은 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세계관은 궁극적인 실체는 물질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기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비인격적인 그런 영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론론, 범신론, 초월주의, 뉴에이지, 이 시대에 유행하는 수많은 영성들이죠. 세 번째의 세계관은 유신론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실제가 무한하고 지적이고 인격적인 분임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유신론의, 기독교적인 유신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은 존재한다. 모든 사건은 벌어지고 있다.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세계관이죠. 이 세 번째 세계관만이 무덤과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은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피할 수 없게 만들고 비인격적인 영적인 세계관, 이것은 환생 같은 것에 의지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동양의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망망한 바닷속에 자기의 존재를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방울의 물처럼 자기 존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인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그런 것은 다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의 여러 가지 변종일 뿐이죠. 성경은 그런 관점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놀라운 관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과 상호 내주,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에 거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이죠. 이 패러다임이라고 할 때 이것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사람의 인식을 결정하는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 유명한 심리학의 고전적인 실험이 있는데, 대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도록 실험을 시키는데, 그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라고 이제 피실험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릴라 분장을 한 그 고릴라가 나타나가지고 중간에 그 선수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피실험자들에게 그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면 그 고릴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 경기 하는데 이렇게 두 팀이 농구공을 패스하고 있는데 고릴라가 이렇게 등장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사라지는데, 그 고릴라를 전 전혀 보지 못했는데요.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굉장히 고전적인 심리학의 실험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변할 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가? 규칙이나 경계가 변화되지 않고는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식으로 사물을 보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의 세계관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온 우주가 별들이 돌고 있다. 그러나 이 코페르니쿠스가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바티칸의 권력자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이 코페르니쿠스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까지 가서 그는 자기의 진술을 뒤집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명한 말을 남기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세계관과 이 땅의 패러다임을 깨부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자신의 현재로, 자신의 순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 그 때문에 어떤 핍박도, 어떤 죽음이나 두려움의 공포도 그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정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동쪽 끝에 뉴저지에서 서쪽 끝 워싱턴주로 이사를 왔는데 제 아내와 여행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가. 원래는 이제 자동차로 횡단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횡단을 해보신 분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 제 아내의 그 직장 상사였던 분이 자동차를 붙일 수 있는 돈을 주셔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자동차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지 자세한 시간, 타임 그 테이블을 만들고 제 아내는 맨날 그때 엑셀을 켜고 그런 거 짜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막 어디 가서 점심을 먹고 중간에 뭘 보고 열심히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왔는데 문제는 이사 와서 여기서 살아갈 생활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어리석다. 어떻게 여행 계획은 기가 막히게 짜는데 정작 이주해서 네가 수십 년 살아갈 곳에 대한 생활 계획은 하나도 없이 사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죠.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그 여행 계획을 짜는 며칠 혹은 일주일의 계획을 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주해서 살아갈 영원한 삶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놀라우리만치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시적인 제한을, 한계를 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한계를 가진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관점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우리가 고수하고자 하는 삶의 관점을 도전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낭패를 보는 대신에 지속되는 것,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추구한다고 해도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는 관점이 너무나도 자주 우리를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자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두 가지 관점, 패러다임을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로빈 윌리엄스라는 그 배우가 이제 사립학교에 교사로 부임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낡은 트로피가 가득한 상자 앞에 모아서 그 학교를 졸업한 70년, 80년 전의 학생들의 사진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이 되면서 사진 속에 얼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10대 파릇파릇한 청춘의 얼굴들이 거기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과 미소 속에서 우리는 희망과 그들의 야망, 그들이 펼치고자 하는 꿈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로빈 윌리엄스가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순간을 포착해라. 카르페 디엠. 너희들의 인생을 즐겨라. 너희들이 꿈꾸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것들, 의미 있고 정말로 기쁘고 충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년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골프를 좋아하시고 많이 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유를 하자면 제가 젊은 시절에는 제가 드라이버를 날리면 홀인원쯤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비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겠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의 희망과 꿈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것이죠. 더 영혼을 사모하는 관점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희미하던 것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지혜로운 말을 했냐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를 돌보아야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영혼을 보살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려면 우리 육체가 잘 조화롭게 건강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겠죠. 내일 죽는다면 우리 영혼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다른 관점을, 급박한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땅 위의 것들을 아무 가치 없고 소망 없이 여긴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때 우리는 이 땅에 지나간 삶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순간을 더욱더 즐기고 그것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와 혼란에 압도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겪지만 사라져갈 것들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영혼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그래서 잃어버리고 헛되이 낭비해 버렸을 뻔한 축복과 기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뜻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많은 사람에게 인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뭘 해보고 싶습니까? 질문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의미 있고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했노라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지 못했던 걸 고백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갈망하고 꿈꾸던 것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일들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삶의 기회, 재능 같은 것들을 이제 부여받은 것이죠.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낭비하고 했는가 아니면 잘 투자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평가받게 되고, 우리가 아직 건강하게 이 땅에서 나의 힘으로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어딘가에 우리의 것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 한시적인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은 서로가 충돌과 완전히 서로 다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형성하고 세우는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두 마리의 말에 동시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워오고 인생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조작해왔던 것들, 애써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는 것, 사실은 굉장한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약속, 세상의 전망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비전을 추구한다는 것, 이것은 편안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 성취를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가치는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기반을 두는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반면에 영원한 가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세상의 문화는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쾌락을 극대화하고 불편함을, 고통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익을 최대로 늘리고 손실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살이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전도서의 기자에 따르면 해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해 아래, under the sun, 해 아래에서. 그러나 우리는 해 너머, under the sun, 아들 아래,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지혜가 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가치체계는 사람들의 인정과 찬성을 지켜 세웁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의 안정감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의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사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했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을 위해 충분한 대비를 못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 이것은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번영은 한 사람을 세상 속에 얽어 뜨개질을 해버린다. 그런 사람은 이 안에서, 세상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았다고 느낀다. 실제로는 자신 안에서 세상이 있을 곳을 찾으면서 명성이 더해가고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중요함과 열중할 수 있는 적당한 일들이 주는 압력이 커지면서 그는 이 땅에서 정말로 편안한 안정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게 그 사람이 이제 분석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면서도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는가.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너를 위해 큰 일을 경영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를 우리가 초월해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나가면서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분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결국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에 극상품의 포도주를 먼저 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죠. 사람들의 입맛이 무뎌지면 값싼 것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극상품의 포도주가 마지막에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최상의 것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많은 젊은이들을 이제 신앙으로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신데, 그 스위스의 라브리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거기에 찾아오는 기독교인들, 젊은 지성인들과 많은 변론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이끄셨던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이런 책이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이런 그분의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은 이제 깊이 성경을 통찰하면서 그 근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는, 실제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일반적인 섭리, 계시, 양심, 꿈, 환상, 예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이러한 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행하신 일, 말씀하신 바를 통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보내시는 연애 편지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롭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분의 청사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며 왜 여기 있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성경은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그분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첫 번째로 인생이란 우리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것의 주권자이신, 주제이신 그분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지혜를 적용시킬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이죠.
이 땅에 머무는 짧은 시간,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지혜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서 자꾸만 한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은 이 두 가지 패러다임,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유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과 섬김으로부터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이, 전제들이 우리의 관점을 만들고 그런 관점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호텔에 머문다고 할 때 그것이 싸구려 여관인가 5성급 호텔인가 물론 큰 차이가 나지만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한 식탁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룸 서비스에서 시켜다 먹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거처를 우리가 잠시 머물게 되는 호텔과 혼돈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출생에 대한 나름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나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태어났던 기억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사진이 거기에 남겨져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종말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체류자와 낯선 사람과 방랑하는 외국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아브라함이 이것을 추구하면서 순례자로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화폐를 교환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화폐가 한쪽으로는 쓸모가 없고 한쪽으로는 쓸모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화폐, 삶의 자원과 기회들을 가지고 천국에서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섬겼다면 그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세상 속에서 그만큼의 가치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자꾸만 만족을 경험하려고 하고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가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졌다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런 순간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애에서 지금 낮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민감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제 밤이 올 것이다. 십자가로 넘겨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보이는 것과 한시적인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인생에 대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전제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그 가치들인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습관, 우리의 매 순간,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가치와 세계관 속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또 하나님이 장차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손에 아직 얻지 못한 것들을 최상의 것들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라는 유혹을, 또 미혹을, 그런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가치관을, 세계관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새로워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타깝게도 자꾸만 옛 생각, 옛 관점, 세상의 시각을 따라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여행자고 순례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 장차 지으신 하나님의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순례자로 머물렀던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자원과 삶의 의미를 다 걸고서 거기에서 일이 일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서 두려움이 없이 기쁨과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의 관계 속에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저희들 평생 가꾸어 나가다가 영원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그 기쁨과 그 사랑의 교제의 충만함으로 이끌어가 우리들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고 변화된 패러다임과 시각과 인생의 가치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보이는 것들,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우리들의 소망을 걸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것을 감수하고 불편을 무릅쓰고 또 핍박도 받고 손해도 받아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나도 많은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기진할 만큼 그것들을 몰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정작 영원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이 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도 준비가 부족했다면 아직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기회를 통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도리어 이 땅에 일시적인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남겨주셨음을 찾을 수 있사오니 우리들의 눈이 열려 그러한 기회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